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또 편안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모든 것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드림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종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장충만 목사입니다. 우리 그 전민성전,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새벽 예배를 가봤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것 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막 이러길래 이게 뭐지? 이랬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 여기 있던 청년분 발에 기부스를 했어요. 우와, 발에 기부스하고 새벽부터 승리의 이 승전가를 외치는 청년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축제가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전민성전이 이로 말미암아, 이 한 주의 특별한 예배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과 이 시대를 우리가 싸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정말 지역과 이 동네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오늘은 34장 이곳저곳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요시아래요. 역대하 34장 말씀을 펴시면 구약성경 역대하 34장과 35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모든 국가들은 그들에게는 이제 왕들이 서기 시작했고 왕이 다스리는 정말 멋져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달라고 외쳤을 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기원 전 1050년이 되어서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변의 여자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여자를 사랑했냐면 부인이 1000명이에요. 본처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을, 여러분 집안의 여자가,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한 명만 있어도 참 힘든데 2명이 있으면 더 힘들 거고 3명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보다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고하고 명령했던 것이, 너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떠나지 말으라고.
하지만 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솔로몬, 그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가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면 그 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많은 여인들이 눈앞에 있었던 터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는 쪼개지게 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켜왔지만 더 이상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 솔로몬의 자녀인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는 쪼개지게 되지요. 나라가 쪼개졌던 때가 기원전 930년입니다. 930년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는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 반역에 완전 이제 피가 계속 피의 전쟁이 계속 있었던 북왕조. 하지만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이제 요셉의 넷째 아들이 야곱의 넷째 아들 누굽니까?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20명의 왕들이 쭉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 20명의 왕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러니까 역대하 34장과 35장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러분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역대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역대하.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사무엘서와 그리고 왕기서와 그리고 역대기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상하로 나누은 것이고, 우리는 사실 역대기서를 읽을 때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 왜 또 나오지? 이거 아까 어디서 읽어봤던 것 같은데 왜 또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서 사무엘상하 되게 재밌어요. 열왕기상하도 되게 재밌게 보다가 역대기서에 와서 우리는 이거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역대기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 역대기서 이어지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그 유대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역대기서의 위치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역대기서는 그 앞전에 쓰여진, 그냥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다 진행되고 마지막 끝나는 그 부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과 그분의 일하심과 우리가 대망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그 역대기서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서는 그래도 왕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기억했던 반면, 역대기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서에 보시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여러분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 인물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히스기야 왕이 있지요. 또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들 히스기야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를 비교해 본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더 나라를 아름답게 세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시야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하고 존귀했던 왕은 4명밖에 없습니다. 좋았다가 안 좋아진 경우는 여러 명 더 있지만 정말 나서부터 죽어서까지. 하지만 그 여호사밧이라는 그 4명 중에 뭐 여호사밧, 요담,
그리고 뭐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나머지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그냥 좀 본인만 잘났어요. 나라는 되게 안 좋고 나라는 막 다 죄지었고 본인만 좀 좋아서 그래서 이제 패스. 하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대단한 이유는 본인만 거룩하고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다 일으켜 세운 왕입니다.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왕.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보다 요시야에게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은 건,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그러니까 그 우상을 제거할 때 그냥 다 때려 부시거든요. 근데 요시야는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가루로 막 불태워서 막 재를 가루로 만들어서 막 제사장들, 그 이방의 제사장들 가가지고 막 가루 다 뿌려버려요. 다시는 우리는 이렇게 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 유월절을 재건해요. 하지만 히스기야 때는요 막 서둘러 막 유월절을 재건할 때 본인의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야 우리가 뭐 나라를 재건하자 막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도 막 불러서 같이 그냥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야 니네 정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월절을 드리러 왔어 막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해줘요. 하나님, 저들이 막 거룩하지 못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중보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요시야 때는 그들 모두를 정결하게 한 후에 그 제사를 그 유월절을 지켜요. 또 하나, 히스기야 때는 그 첫 달에 그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막 너무 준비가 너무 어수선해서 그럼 우리 한 달 미뤄. 그래서 둘째 달에 드리는 반면 요시야 때는 그 절기를 너무너무 거룩하게 잘 지켜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켰던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한 교회가 섬이 정말 한 지역을 세우고 한 동네를 세우고 한 도시를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말 그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 위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정직하게 행할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짓되이 행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요시야가 대단한 건 8살 때 왕이 되어서 그를 평가하는 딱 한 줄의 이야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일기를 8살 때부터 기록을 하는데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그가 정말 잘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가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서 자꾸 신경이 쓰여서, 네, 여러분, 저의 모습이 어떻게 정직해 보입니까? 거짓되이 보입니까? 사람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거짓됐다고 말할 수 없어서 정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름? 저 하얀색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딱 태어나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고, 모태신앙이었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따지면 뭐 어디 흠없이, 그죠? 모두가 정말 저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살기는 정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스펙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정직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되기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정말 그러한 기도와 그런 은혜와 그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지만, 아마 저는 세상적인 어떠한 말보다 아멘 할렐루야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셋째를 낳아서 이제 11개월이 됐는데 요즘에 계속 가르치는 거, 아빠 엄마 안 가르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맨날 그런 거 가르치거든요. 예. 그런데 저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아니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에 지지 않으려고 어쩌면 더욱더 두꺼운 가면을 써야만 했던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요. 그때는 2007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가장 가까이 만났던 그때에 정말 저의 삶의 BC와 AD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요시야는 8살 때 왕 위에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새벽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막 깃발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멋져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가가 나의 일기를, 나의 일대기를 한 줄로 요약할 때 충만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그러한 평가, 그러한 일기를 지금부터 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 위에 있은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왕 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요시야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왕 위에 오른 지 8년 동안 그럼 그 요시야는 뭐 했습니까? 8살부터 16살 때까지 요시야는 뭐 했나? 성경에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16살이 되었습니다. 혹시 16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20살이, 그러니까 12년, 왕 위에 오른 지 12년이 될 때까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바로 서는 그 의로운 분노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찾아가면서 깨뜨립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의 왕 위에 있은 지 8년이라 그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해서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앞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그리고 그 밑에 아세라상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제들의 무덤에서 뿌려버립니다. 다 불살라버리고 뿌려버리고. 여러분, 그 젊은 나이 때 그 패기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세상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특별한 한 주를 정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자,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내 삶에 지금껏 내 안에 있던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지 못하면 결단당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건 나이지만 내가 꾼 그 꿈이 내 삶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상의 죄악들에 우리는 결단당하고 맙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 나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더욱더 많은 것들, 더욱더 많은 시간을 내가 그냥 하나님이 여러 개의 우상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피어오르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단 속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의 조상 다윗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여 정말 나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빠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요시야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빻습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8절부터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라. 자 18년째가 되었어요. 아까 몇 년째부터 그 우상을 제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해서 지금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이 되었다는 것,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뭐만 했습니까? 6년 동안 우상만 제거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우상만 제거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이 뭐 한두 개 그냥 대충 때려 부시면 될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너무너무 많은 우상을 철저히 때려 부셨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는 그냥 한순간 그냥 느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이 핸드폰에 우상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우상이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간다는 걸 말해요. 요시야는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우상을 제거합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살아생전 두 번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령 축제 기간은 정말 한 주이지만 여러분, 이 결단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고 회복시켜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저가 살던 집하고 교회하고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진 건 아니지만 항상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는 24시간 지하철이 다니거든요. 지하철이 다니는데 근데 새벽 시간에는 한 40분에 한 대, 늦으면 50분에 한 대 정도 배차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딱 그 몇 분에 그 지하철을 놓치면 그날은 새벽 예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뛰어서 이제 지하철을 탑니다. 그럼 한 45분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서 45분에 내리면 전철역에서 교회까지 또 버스 타고 25분을 가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 포함.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걸어가는 게 낫다, 열심히 뛰면 15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45분 전철 타고 도착해서 15분 열심히 뛰어서 새벽 예배를 가요. 새벽 예배 가서 제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세요. 새벽 예배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차를 주세요. 그 차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막 카페트를 쥐어 뜯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부흥회 때 어느 강사님이 오셨어요. 어떤 강사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막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막 열심히 하시더니 우리 작정합시다 그러더니 새벽 예배 작정하실 분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저랑 친한 집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하나님 막 복을 막 모든 복을 다 하고 막 결단하는 자들 막 능치 못함이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한 다음에 그또 아멘 아멘 다 약속하고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일 작정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30일 다시 30일.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매일 새벽에 저를 데리고 새벽 예배 가시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 제가 아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차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분에게는 2대의 차가 있었어요. 본인의 차는 아우디, 본인 아버지의 차는 렉서스. 제가 하나님한테 차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기사 딸린 차를 보내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1시간 전부터 일찍 나가서 새벽 예배 갔는데 지금은 모닝콜이 딱 와요. 따르르릉, 전도사님 도착했습니다. 아 예 하고 내려가면 렉서스가 딱 서 있고 아우디가 딱 서 있고. 여러분, 그 집사님과 저와 그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나아가면서 지금까지도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쌓이더라고요. 우리 세종중문교회에도 요즘에 계속 새로운 추억들이 막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이죠. 2020년, 2019년, 2018년부터 세종중문교회 새벽예배 제일 안 빠진, 새벽예배 출석 1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올해 18살이 된 최중현 학생입니다. 작년에 17살 최중현, 그 전년 16살 최중현. 예, 뭐 권사님들 중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매일 새벽예배 그 컴퓨터 봉사하거든요. 이 친구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하기 시작하더니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너 1년 동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너 왜 이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면 엄마가 뭐 해준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래요. 와, 엄청난 친구 아닙니까? 자신과 지금도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친구가 학생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헌신하니까 그 선배 후배로 많은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작정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아멘? 우리 뭐 1년에 뭐 한 주만 나오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오늘만 와가지고 뭐 다리 기부스하고 막 깃발 흔들면서 매주 나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그 한 사람이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나 한 명이 뜻을 정하여 올바른 길을 행하면 나로 말미암아 정말 내 가정이 서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이 서고, 이 도시가 서고, 나라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그 우상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열심히 보수하고 그 보수된 성전 안에서 성전을 꽉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요, 14절, 역대하 34장 14절 보십시오. 그의 삶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큰 보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그 헌금만 막 찾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게 전한 여호와의 뭐를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뭐 하고요? 듣고. 자, 그래서 책 보고 책 읽어라 그래요. 자, 근데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뭐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래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막 왕이 갑자기 옷을 왜 찢습니까? 왜죠? 회개요? 원래 뭘 찢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었어요. 왕이 옷을 찢은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겠죠. 이 나라에 아마 요시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지금 요시아는 자신의 마음을, 신분이고 멋이고 그리고 명예고 체면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엎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 질문, 여러분, 우리 회개 언제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직하게 했을 때 회개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불순하게 했을 땐 회개하죠, 틀림없이. 이 사람 뭐 잘못했어, 회개하여. 그런데 요시아는 뭐 잘못했습니까? 지금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르기가 아니라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 있죠? 아니요, 요시아는 잘못한 게 없어요. 8살 때부터 그의 인생의 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그 말씀 듣고 가슴을 찢지 않는데 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느냐고요.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좀 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와 율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그러한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의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을 보면 항상 100% 잘못하고 100% 다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5대5냐 6대4냐 아니면 심지어 9대1일지라도 저 사람이 9개 잘못하고 내가 1개 잘못했어요. 그 1개가 너무 그 9개에 비해서 너무 미비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건은 네가 너무 잘못했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엎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나의 마음을 찢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이처럼 다 함께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만 우리가 골라 먹는 재미로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고 명령한 그런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읽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합니까?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읽고 무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고 살면 나 혼자의 결단이지만 여러분, 내가 결단한 걸 선포하면 정말 선포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에 의해서 내가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는다. 시작.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는다. 한번 무리들에게 나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죄가 정말 힘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숨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만 정직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죄가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잡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30절 31절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제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 31절 왕이 처소에 서서 여호와 언약을 뭐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들려주고 그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1절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요. 5개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들려주십시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우상을 철회하며 지금까지 세워왔던 것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시 세워갑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세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가 이제 사람들 눈에만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내 마음을 찢고 나의 모든 신분과 체면과 모든 자존심과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려주며 그리고 세우고 순종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삶에 오늘 이 시간 무너뜨려야 할 그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령 축제를 통하여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영적인 그릇이 정화되고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인가? 이 단어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죄악들을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가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나의 신분과 나의 체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바른 뜻을 아버지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른 언약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그 세운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엎드림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는 건 나이지만 아버지 내가 정한 그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내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뜻을 세워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민성전이 일어남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 거룩의 모습이 아버지 바로 이 자리에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민 성전이 다시금 일어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로 서고 오전히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뜻을 아버지 세우고 순종하며 아버지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전민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잠자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이전에도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도 정말 그 나라, 그 민족과 그 백성은 수많은 우상들에 짓눌리고 쌓여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나의 기준을 잃어버렸던 그런 황폐했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졌던 그 나라, 그리고 짓밟혔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짓밟혔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내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가슴을 찢고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이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세대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읽고 이제 그것을 나누고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올바른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순종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번 한 주 특별 우리 성령 축제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아름다운 간증이 새겨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담당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성령 축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민 중문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